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신앙인가라는 제목인데요. 부제를 한다면 11조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직을 한다든지 장로를 세운다든지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추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무엇을 삼습니까? 먼저는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11조 헌금 생활을 많이 보고 평가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합니까? 그리고 또 교회 속에 내가 하는 모습이 옳다라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11조에 대한 이 말씀은요,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11조가 돈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11조가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 11조는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 신앙인이냐 불신앙인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이 11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인 것이죠. 11조의 신앙에 하나님은 어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점검해보고, 과연 내가 이 11조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하며 그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고 11조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밤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은요, 제사 제도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배를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도무지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지에 대한 귀가 열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배를 통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돌아오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하느냐? 그들은요,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사 제도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레위 자손들을 흩어버린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죠.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라도 그 백성을 포기할 만한데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놓쳤던 그 은혜의 삶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주겠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오히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불순종함으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면 우리가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들은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제물과 11조를 유용하고 자기 배를 채우게 될 때에 레위인들이 살 방법이 없어서 각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11조를 이제는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양 써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요, 제사장을 통하여, 레위인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들을 먹여 살릴 하나님을 향한 11조의 예물이 바쳐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찾아서 각처로 흩어버리고 성전에는 레위인들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점점 악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힘의 논리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잘 사는 세상,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들 속에 임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저주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저주가 임했으니 이제 그 저주로부터 되돌려서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일깨워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처음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회복하라. 성전에 나와 너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인들의 몫인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11조라는 헌금으로 들려지겠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요, 레위인의 양식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을 통하여 제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공식 속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들 동안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또한 민수기 3장 12절에서는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출애굽할 때에 살려준 장자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성막의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국 안에 11조 예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사는 레위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그들 속에 예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있어야 성전에 봉사할 수 있고 성전 예배가 진행되어야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철저하게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지고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시험하라는 것입니까? 11조를 통하여 너희 속에 물질의 복이 임하는 것을 시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험해 보라는 것은 예배의 삶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 속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죠.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놀라운 삶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누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부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 속죄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백성들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그들의 인생의 걸음들을 아름답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이 저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복일까?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복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아울러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11조를 해야 복을 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너무나 협소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바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많은 기존의 성도님들은요, 11조, 감사, 건축, 주일헌금, 작정헌금, 장학헌금 많은 헌금들을 해야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작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1조의 개념은요, 결국은요, 넓은 의미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명 헌금이 필요하죠. 그래야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도 지급하고 또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도 나갈 수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물질로도 쓰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속에 헌금이 없어진다면 교회는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그 교회 속에 이와 같은 바른 헌금의 삶을 통하여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바른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앞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아닙니까? 강조해서 막 강요해가지고 그렇게 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참 예배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에 그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말씀에도요, 이런 헌금에 대하여 따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연보하고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요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연보로 바울에게 그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바친 헌금이 아니라 한 개인의 목회자에게 바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꾼을 위하여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쓰일 수 있다라는 그 헌금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여러분,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아울러 이 헌금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또한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른 예배와 헌금의 원리 아닙니까? 말라기를 가지고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예배의 중요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우리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헌금이 온전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요 불신앙이 있죠. 그래서 절름발이, 병든 재물, 그렇게 하찮은 것들로 하나님을 기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고 더 이상 11조의 예물이 올려지지 않으니까 모든 레위인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레위인이 없는 성전은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도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이와 같은 상황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가 11조의 예물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레위인들이 그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본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속함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을 주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너희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너희가 하나님을 통하여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이만큼 냈지 않습니까? 이 11조의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서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결국은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면 매일의 만나가, 매일의 메추라기가 너희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날에 먹을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할 때에 그것이 썩어져서 냄새가 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이처럼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속함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너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 교회가 거룩해지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통해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도 될 수 있고 정신적인 복도 될 수 있고 넓게는 사회적 번영의 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함받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물질이 복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은요 덤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성도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이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너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그 헌금의 가정까지라도 너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은혜로부터 출발된 참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들을 더 아울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모두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